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또 집사와 권사를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된 자, 준비된 자란 제자양육반 마쳤냐, 사역자반 마쳤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그저 외형적인 기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훈련과 연단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경우에 직면해도 담임 목사인 저와 뭐 할 수 있는 자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함께하고 난나는 일에는 함께하는 것 같다가 어렵고 힘들면 발 빼고 위험한 일 같으면 등 돌리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믿고 내 목숨을 의지할 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위험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사역이라면 끝까지 그 사역과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양반을 했느냐, 사역자반을 했느냐, 무슨 뭐 주의를 잘 지키냐, 11조 생활하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훈련되고 준비됐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훈련되고 뭐가 준비된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도대체 훈련된 자란 뭘 훈련했다는 거냐? 뭘 훈련했다는 걸까요? 좀 써놓지. 총검수를 매일 했다 뭐 이런 거. 다 뭐 유도 유단자다, 뭐 태권도가 뭐 5단이다 뭐 이런 거 써놓지. 키가 180 이상이다 뭐 이런 거 좀 써놓으면, 창던지기 명수고 활쏘기 명수다 이런 거 써놨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 텐데, 그냥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리고 그 표현이 더 웃기잖아요. 거느리고. 그 318명을 이끌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단까지 추격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신실한 용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멘이 그래요? 싫으세요?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처럼,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고 훈련되고 준비된 318명의 용사들처럼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고 연단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마시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네? 어디서 싸우라고요? 나가서요.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가 아닌 것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동참하지 말고, 손해가 되고 핍박과 혼란이 다가와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사역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용맹스럽게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영성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승리합니다. 마치 내용을 보면 318명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동맹한 사람들의 수고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은 그에게 달려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너무 창세기가 궁금한 게 많은 게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싸웠는지 왜 기록 안 하죠?
피 터지게 싸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셨다. 쳐부셨다라는 말의 표현은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몽둥이로 망치로 돌을 부수는 것처럼. 좀 진지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쳐부수고 돌아올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이 소돔 왕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소돔 왕이 어떻게 했나? 전쟁이 지니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거든요. 나와서 이제 폼을 잡고 아브라함을 치하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못한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신학적으로 바울 사도를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해 마지 않는 것은 그의 영성뿐만 아니라 그의 지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훅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흔적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신약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기까지는 창세기를 가져온 거죠. 그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7장 1절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탁월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놀랄 만하지는 않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2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살렘 왕.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평화의 도성. 살렘.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살렘.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도깨비, 유리형. 뭐지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살렘의 왕이 누군지 알아?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의 원형이다라고 바울은 정리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죠. 4절 말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갑자기 뭘로 흘러가는 거예요? 11조의 언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언급되어진 11조라고 하는 그 언약의 예물을 설명하면서 그
그 언약의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레위에게 바치지 않냐? 제사장에게 바치지 않냐? 아니, 한글로 된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러세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바치지 않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떤 자다? 높고 존귀한 자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높아요? 받는 자가 높아요? 받는 자가 높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아들들이 그들의 11조를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냐?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미 아브라함은 그 자신들의 후손이 생겨지기 전에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멜기세덱은 모든 레위인의 조상, 레위인의 후손인 제사장들보다도 높은 자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되시고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와서 물어보세요. 6절 읽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쓰지요. 그지요?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취하고 멜기세덱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보다 높아요? 아브라함보다 높고 레위인의 후손인 제사장보다 월등히 높지 않냐? 7절 말씀 그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를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느냐?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온 거예요?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기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돌아왔는데요? 전쟁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집에서 길린 318명의 용사들과 용병들과 함께 네 연합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일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인가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전혀 이런 고민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은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축복했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뭐 받을 만하다? 복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겁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럼 뭐요?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제발 성경 읽으시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도대체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성경 안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게 훨씬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짧은 부분을 읽더라도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전쟁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온 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일이면 맨날 이겨야 되겠네.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슨 행동이 복받을 만한 행동인 거죠? 우리는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성경을 읽는 데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빨리 읽어서 어떻게 그냥 뭐 20장 채웠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큐티 할 때는 좀 여유 있게 고민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도 해치웠어.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불현듯 창세기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요즘에 설교가 굉장히 쉬워졌죠? 오늘 도입도 쉽지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10년 동안 이제 제가 안 거예요. 개뿔도 아는 게 없다는 걸. 그래서 작전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청년 때.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슨 행동이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것이었을까?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사건의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함께 동맹하는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오랜 동안 마르고 닳도록 그 가나안 일대 땅들을 식민지화했고 모든 왕들로부터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돔 왕이 자신의 도시국가가 커지고 부강해지고 강성해져 가면서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그돌라오멜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데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동맹한 3왕보다 한 왕을 더 추가해서 4왕들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4왕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끝났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해서 도망칩니다. 역청구덩이에 전차가 빠지고 그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그돌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약탈해서 그 땅에 한 사람도 백성을 남기지 않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왜요? 다시는 이런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민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과 자신과 동맹 맺은 3 부족장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5 왕의 연합을 깨버리고 승리를 취한 4명의 왕과의 전쟁은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떻지요?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고민하지 않고 그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이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면 이해가 되세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집에서 길렀던 318명이나 그와 함께 동맹한 용병으로 그 전쟁에 참가했던 3 부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무효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신이 아닌 거죠. 아니, 이 간단한 걸 왜 고민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전쟁 사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만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복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와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신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에게 와서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증표로 20절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먼저 준 거예요, 나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본문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소설 쓰지 말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은 소득의 10분의 1입니까? 아닙니다. 뭐지요? 자신의 생명의 값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내 생명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물이 성경의 최초의 11조의 기록이에요. 11조는 소득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분담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할 때마다 제 속이 상한 게 그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이게 교회도 하나의 비영리 법인으로 보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부금, 기여금을 낸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 뭐 그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 내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말 기여금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맺은 무엇인가? 언약의 예물인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예물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복부 주세요 라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기여하기 위한 기여금도 아니었고, 자선단체에 내는 기부금도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자신의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내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만큼 능력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건 내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권모술수와 모든 악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그렇게 많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사업합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처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하지 않는 아이들은 지금도 학원에 가서
보강 듣고 교회를 잘못 골라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이 지겨운 시간에 붙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들과 같아지든지 그들과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양당 간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십시오. 318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내 왕의 연합군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막강한 조직력과 금권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지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318명을 훈련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에게도 그런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항상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마침내 고난을 겪지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그 축복의 언약의 예물로 10분의 1을 그 발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다. 왜 그러세요? 타협할 거예요? 비굴해지지 마십시다. 가진 거 없어도 세상 앞에 좀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막강한 조직보다도 더 능하고 강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진리편에 서서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짧은 전쟁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우리로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이 강하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환난과 염려들이 크고 두렵더라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그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풍성하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성령의 새바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치 아니하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날마다 나를 통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주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있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한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